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니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리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니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니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이상철 목사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참 심오한 비유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참 가슴 깊이 참 감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린 그분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서 알 수 있고, 또 더 깊게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비유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비유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 비유는 천국에서의 삶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있죠.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도 마태복음 전체 큰 흐름에 비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얘기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있었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부자니까 재물을 다 팔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쟤들이 놀랐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스펙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재물을 부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죠.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금융그룹에서 선교에 참석하고 시간들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근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베드로의 이 마음은 참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큰 보상이 주어진다. 첫째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너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100배나 되는 큰 보상을 준다. 그렇게 분명히 그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면 말씀하셨고,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비유는 핵심 키워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참 이 비유는 참 저도 옛날에 이 비유를 처음 볼 때 정말 참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다니. 참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알고 싶었고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때 포도원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즉 아침 해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지면 끝나는 거죠. 그 12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전 6시에 나갔습니다. 일꾼들이 있었죠. 그들과는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과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계약을 한다. 얼마 줄 거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시장의 시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일당치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냥 최저임금을 정해보면 하루에 한 시간에 만원 생각해서 12시간 일하면 하루에 12만원 주겠다. 그렇게 계약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나서 성경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시는 요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한 3시간 지나서 오전 9시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한 만큼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적당한 것. 영어로 보면 what is right.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9시 들어온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고 주인이 알아서 잘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3시간만큼 일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쯤 받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한 데나리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장의 일반적인 급여였기 때문에 한 9만 원쯤 받겠다. 그렇게 받으면 정당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12시에 또 나가봅니다.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와라. 똑같이 말합니다. 상당한 만큼 주겠다. 또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한 만큼 주겠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갔더니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좀 길게 합니다. 앞에서 오전 9시, 12시, 3시 사람들과는 간단하게 말하고 들려보내는데 오후 5시 사람들과는 주인은 좀 길게 말합니다. 왜 아직도 일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주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급여에 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내가 1시간도 일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지 못하는 것이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은 자기 아내나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급여에 대한 말 하지 않더라도 10,000원 정도를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와서 일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급여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부릅니다. 즉 일찍 들어온 사람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주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할 때 거꾸로 부른다. 이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유 시작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장 마지막의 그 절과 오늘 우리 20장 16절에서의 마지막 말은 내용은 같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용은 같은데 말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급여를 줄 때도 제일 나중한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원이 아니라 12만원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떠세요? 내가 정말 1시간만 일한 것도 감사하고 10,000원 받아도 감사한데 12만원을 주다니. 근데 그들은 아마도 제 상상컨대는 주인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를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입니다. 또 혹시나 그렇게 큰 돈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을 줄 돈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아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너에게 12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겠죠.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정말 각도를 90도로 하면서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모든 사람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걸 바라볼 때 이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은 또 9시에 온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 참 너그럽다. 참 멋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나도 12만 원보다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일을 했으니까. 나는 12만 원도 정말 감사한데 12시에 온 사람들은 나는 6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12만 원을 받을 것 같고 어쩌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심리 다 그렇죠. 근데 주인은 오후 3시, 12시, 9시 온 사람들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이럴 때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좋게 받는다. 상대적 박탈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더 존재했겠죠. 이럴 때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게 더 클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면 나는 감사하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도 있고 그러나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의 마음을 많이 차지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전 6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똑같이 12만 원 한 대대리는 줄 때 그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드디어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주인을 원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한다. 주인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왔고 하루 종일 일했고 또 본문에 보는 것처럼 땡볕에서 더위를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간 저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접하는 것입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너는 나와 아침에 분명히 한 대대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계약대로 주는 것이다. 너 손해본 게 있느냐? 없절.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주는 것은 나의 너그러움이고 내가 너 돈을 가지고 더 주는 데 대해서 너가 왜 불만을 터뜨렸느냐. 내가 너그러운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나고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 된 데로서 먼저 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비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직장에서 남들에게 평가를 할 때 성과 평가하거나 우리가 직원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줄 때 이처럼 열심히 일하나 적게 일하나 똑같이 월급을 줘라.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일종의 공산주의 수식이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들이 알선들을 평가할 때 또 내가 외부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줄 때 그렇게 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당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언도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지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을 대할 때는 정의로워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서 또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에서의 보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노력하고 봉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공산주의를 합당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자. 이것이 약간 공평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급여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죠. 누진세에 따라서. 그 많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죠. 우린 그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처럼 세상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것을 좀 더 거두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면서 누구에게나 다 풍성하게 주면서 그 어느 누구도 손해받지 않게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전 6시 온 사람 돈을 빼앗아서
10만 원을 안 주고 9만 원만 주고 그 3만 원을 빼앗아서 늦게 온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6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의 계약한 대로 받았지만 그 뒤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는 비율은 약간 다르겠지만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의 오너다. 내 직원들은 내가 대우를 한다. 할 때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 비율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불공정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회사의 오너를 할지라도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을 맡아서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돈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나의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거기는 불공정이 성립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뭔가 보상을 줄 때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용모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가져는 타고난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왜 작은 재능을 주십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지 인간이 바라볼 때는 나의 노력에 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 노력 대비 성과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내가 상당한 만큼 주겠다. 주인이 볼 때 너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겠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저번에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키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상을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또 너희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100배나 준다. 그런데 그 100배가 베드로에게는 100배, 요한에게는 99배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보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보상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 것이고 상당하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린 보통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강도를 보면서 그 사람이 부러우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언제 죽을 줄만 안다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빨리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오전 10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너그러움에 내가 박수를 보내고 내가 비록 돈은 똑같이 받고 내 마음속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너그러운 주인과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일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복이다. 저런 주인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전 4시 들어온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바로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하랑방탈 쓰고 머리 떠났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첫째 아들은 불만을 터뜨리죠. 아버지, 어떻게 둘째와 제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떻게 저런 둘째 아들과 저를 같이 대화하십니까? 오늘 오전 6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평생 나와 같이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해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처절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느냐. 그것은 그 자체로부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그 보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노력에 비해서 다르다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너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바울, 또 그전에 모세, 다윗,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들이 볼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베드로인 전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따라다녔고 마지막 십자가에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살았던 저 이상철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순교도 하지 않았고 평생 편하게 배부르게 따뜻하게 잘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베드로인 저와 저 이상철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 강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랑 저 강도랑 같은 천국에서 같은 가족으로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력에 비해서 더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정당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딴에는 조금 봉사했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100배나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결코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의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빨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자체가 나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대한 합당한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품꾼들이 아니라 너럽게 주시는 아버지, 주인,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 이 비유에서의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이 5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랑 가장 동질감을 느끼세요? 나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 12시나 3시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는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가장 큰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은, 이러한 관계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직장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원리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 비유가 딱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5명을 가지고 있다. 저희 부모는 실제로 5명 있었거든요. 제가 5남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는 법입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건강하고 집을 열심히 봉사하는 나는 저 약하고 집을 위해서도 별로 봉사도 못하는 저 막내하고 어떻게 부모가 나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런 불만 갖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나 다 사랑을 주지만 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가고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느냐 나의 남편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느냐 나의 아내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 훌륭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도 우리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것에 보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보상, 모든 행동과 봉사와 노력과 성경 연구와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자체가 행복인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은 모든 먼저 된 사람들이 다 나중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먼저 된 자 가운데서는 계속 먼저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뒤에 들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고 즉 그 원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그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서 그에 대한 자기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평생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이다. 더 이상 어떤 보상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순수한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는 남들을 대할 때는 나는 공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나를 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보상하시지만 남들과의 비교를 내가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올바른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핵심이고 진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우리 하나금융 기독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기 힘든 이런 놀라운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왜 나는 나의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나보다 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주시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을 가끔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나는 정말 감사하며 박수를 보내며 그 주인의 기쁨에,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바친 작은 것들에 100배나 더 많이 갚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며 보상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